오늘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9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시간들을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그 당시 품꾼들이 마감 시간이었는데,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어떤 자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인력 시장에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이제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기고 있는 그 절박한 인생이 바로 오후 5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오후 5시에 있진 않는가,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떤 소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오후 5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구미 국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주훈 목사님이 최근에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에게 이 권주훈 목사님은 그 구미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대뜸 문자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자꾸 외국인들만 도우시는 거죠? 교회 영상에서 항상 무슬림인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한데 왜 외국인들에게만 그렇게 신경을 쓰시는지.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을 돕는 걸로 유명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을 먼저 돌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목사님이 외국인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계속 올리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위선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회 헌금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좀 의심스럽고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지 자기 만족에 의하여서 하시는 건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죠. 한 번이라도 이 권주훈 목사님하고 하루를 보내고서는 하는 연락인가? 그러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탁송 대리운전으로 오는 길에 이 목사님은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일하시면서 평일에는요, 이렇게 탁송하시거나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평소를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전 그저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가끔 이런 문자나 전화 받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잊을만 하면 전화나 문자 주시는데 제가 생각보다 소심합니다. 쉽게 주눅이 듭니다. 아픈 성도들과 어려운 성도들, 멀리 거주하는 성도 한 명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빚이 몇 억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을 위한 수술비, 어려운 성도들 지원을 위해 생긴 것입니다. 호의호식 못합니다. 지금도 알바 중입니다. 자동차 탁송 대리운전으로 용인으로 인천으로 갔다가 구미 복귀 중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성경 연구하고 책 쓰고 이틀에 몇 시간 자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용기 내어 상황을 설명해 봅니다 라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 인생에 대하여서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을 모르는 채로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얼마나 많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요, 조금만 잘하는 게 있으면요 어깨에 금세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가 어느 분야에서 잘하잖아요. 어떨까요? 누군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냥 이렇게 매일 그냥 시간이 있을 때 1시간 정도 이렇게 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교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이 좀 옛날 분이세요. 1980년도 분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김포부터 부산까지인가요? 거기를 500km를 5일 동안 이렇게 안 주무시고 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보면서
아무리 잘 뛰어도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인생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어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네, 천국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포도 추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 포도가 익기 시작하면요 3, 4일 내에 따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기간에 많은 품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인이 지금 품꾼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이 주인이 대책이 없고 그냥 그날 계획해가지고 품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일할 사람들은 다 구해 놓은 겁니다. 구해 놓은 건데 그래도 혹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죠.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이처럼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집주인이 직접, 여러분 그 당시 원래 품꾼들이요 찾으러 주인이 안 갑니다. 자기 종들을 시키죠. 근데 주인이 직접 갔다라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주인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게 생긴 사람들을 찾아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요, 이 주인이 가서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이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용된 사람은 몇 시에 고용됐을까요? 아마 오전 6시에 고용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제일 처음에 고용된 사람, 이른 아침에,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이른 아침에 고용된 사람은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을 뜻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인이 나를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오전 6시에 고용된 사람은요, 그 당시 배경으로 누구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냐?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요,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0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요 제3시는 오전 9시를 뜻합니다. 이 주인이요 또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죠. 왜냐하면 고용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오전 9시 장터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모든 만남은 헛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인데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왜 찾아오셨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5절부터 7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회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네, 여러분 여기 5절에 제6시 이거는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예, 이 사람들 고용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3시면 예, 오후 6시까지 아직 3시간이라는 일하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겠지만 6절이 좀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제11시는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마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로 말하면요 무능력,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었다가는 오히려 쓸모없게, 여러분 이게 이른 시간부터 고용했다라는데 지금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가 없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여기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송병주 목사님이 쓰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는 책에요, 이 목사님의 청소년 시절이 나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망하게 되어져요. 미국 정부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따른 후에 완전히 하루아침에 집이 망해버렸어요. 아버지는 참 많이 방황하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요 달동네, 빨간 딱지, 좁은 골목길, 가로등, 한 지붕, 네 가족, 판잣집, 연탄아궁이, 다락방, 이런 거는 뭐 TV나 책으로 볼 때는 낭만적이지만 삶에서 이분이 직접 경험해 보니 그것은 가슴에 흉터처럼 남는 트라우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없이 무너지는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가슴에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여전히 밤새도록 술을 드셨고 그 상태로 새벽 기도에 나가 소리 지르고 울며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이제 목사님의 연락을 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간 것도 여러 번이고요.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가시던 아버지를 안고 좁은 골목길을 갈 때면 그 길이 마치 평생 벗어나지 못할 미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빚더미에 앉으신 아버지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셨다고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바꾸어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환경보다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함께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이 가정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그러면서요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요 이 아버지가 일감을 조금씩 얻기 시작한 때에 하루는 어디서 돈을 좀 받으셨더니 저는 이제 갑자기 갈비를 먹으러 가자며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이 5명이니까 최소한 10인분은 먹어야 할 것 같은데 5인분만 시키셨다고 해요. 아버지나 이 어린 시절 목사님 체격을 볼 때 이 5인분은요 사자 앞에 참새고기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들 상황을 아는지라 아무도 더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갈비에는 손도 대지 않고 다른 것만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 갈비 좀 드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요 뼈에 붙은 살을 발라 드시며 원래 갈비에서 제일 맛있는 부분은 이거야, 그래서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이걸 먹지 라고 하면서 그것만 드시니까요 이 아들인 그 당시 목사님이요 자기도 똑같이 갈비뼈에 붙은 살만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말고 제대로 된 살코기 좀 먹으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뼈에 붙은 살이 맛있다면서요 아버지만 맛있는 거 드시려고요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정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찬양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보기는 처음이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가슴속에 점여 들어왔다.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 나라였다. 천국은 죽어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도 주님이 계시면 천국이 된다는 것을 그날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 그 우편강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오전 6시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는 줄 아십니까?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제일 부러워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거 최고 아니냐고 말하는데 모르는 사실인 거죠. 뭘 모르겠습니까? 죽기 전까지 지옥을 이 땅에서 산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천국이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그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늘 마음이 지옥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부러워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또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오후 5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오후 5시는 겸손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찬이가 있잖아요. 이제 전도를 지금 한 3명 정도를 했거든요. 네, 지분이 저에게도 반이 있어요. 우리 반반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하고 놀아주고, 이제 예찬이는 또 데리고 오고. 이게 참, 예찬이가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약속을 잡더라고. 저는 그때 만난다고 안 했는데 막 친구들하고도 막 약속 잡곤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어떤 아는 형도 데리고 오고, 지난 주일에 그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편지 쓰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찬이 친구들을 보니까 가정 환경이 대충 어찌 되는지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어느 예찬이가 아는 형은요, 부모님을 그리라니까 그냥 대충 그려요. 그냥 그 졸라맨이라고 하죠. 뼈밖에 없는 걸로 2개 그린다면서 거기 뭐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이런 말을 아예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인지는 스스로 말하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이 친구에게 힘든 시간이죠. 또 예찬이 친구 중에 한 명은 그냥 엄마 사랑해요라고만 딱 엄마 그림만 딱 그려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또 짐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런 아이들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초라한 사람이죠. 볼품없는 사람이죠.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죠. 근데요, 그 초라함이, 그 내세울 거 없음이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오후 5시에 만약에 있다면 여전히 자녀들은 방황 중이고 되는 일이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죄와 무능을 깨닫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이 잘 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남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땐 눈물 흘리면서 했을 것 같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겠죠. 또한 이 오후 5시에 올 자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 안 돌아오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겠구나 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지금 나의 오후 5시와 같은 환경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 곁에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보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8,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 군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이 주인은요, 참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온 사람부터 돈 주면요, 그 사람들이 돈 받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요, 참 어리석게도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보고 있죠. 예, 근데 다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9절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용주라면 이 세상에서는 사업이 망하죠. 네. 근데요, 이거는 천국 비유거든요. 천국이라는 곳은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구원 자체가 상급이기 때문에 처음 오나 나중 오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0절에 보니까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11절에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 원망하는 거 보면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만족도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냐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자신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인이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요, 자신의 능력과 공로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잘한 것들을 머리에 떠올릴 겁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가 되는 거죠.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축복받는 것이고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가 누굽니까? 바로 세리, 죄인들, 창녀들, 그들을 보면서 이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이라고나 말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겠죠. 우리도 유대인처럼 될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는 거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려고 한다면서 처음 온 사람들에 대하여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만 자신의 공로는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얼마 온 지 안 되는 분하고 이제 언성 높이며 싸웠다고 해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셨던 집사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알아? 넌 세례받은 지 2년도 안 되었다면서, 그럼 바카스병 한 병도 안 되면서 뭘 나한테 이래라 저래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바카스 한 병밖에 안 되는 그 포도주밖에 안 마셨으면서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 하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보시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보혈을 경험한 게 아니라 술만 드셨구나. 이게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술 마신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자꾸 남과 비교하며,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냐라며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막 따지잖아요. 내 마음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예, 이렇게 오후 5시에 온 사람, 또 오전 6시에 온 사람을 잘 보여주는 형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유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떠하였습니까? 17살에 형들에 의하여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도요,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식구들을 돕잖아요.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먹여 살리거든요. 그러면 생색이 나거든요. 그러면 좀 뭔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므낫세가 첫째였어요. 요셉의 첫째 아들. 에브라임은 둘째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머리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선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불편해합니다. 아버지 틀리셨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안 되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틀렸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예, 내가 당신보다 옳습니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요, 요셉은 내가 하나님보다 옳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이 요셉을 유다가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와 가늠한 유다를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유다는요,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까?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남은 유다의 삶이 어땠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냥 감사하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작동하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감사밖에 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 자꾸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가 수고했다, 내가 견딘 게 많다라고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15절에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부분을요, 원어로 보면요, 너의 눈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너의 지금 눈이 악하다. 눈이 악하다라는 것은요, 시기심으로 가득한 눈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자기 중심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나는 자격이 되니까 구원받을 만하지만 그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오실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 길 닦는 역할을 위해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세상의 명예와 인기 모든 걸 포기하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급기야는 왕에게 도전함으로 목이 잘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 후임자를 준비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후 5시에 있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경 쓰고 기도해야 되는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품어낸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요, 우리 어느 청년이
동생들하고 같이 놀러 갔어요.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요. 네, 그 동생들이 뭐 교회도 이 친구들이 뭐 아직 나온 지 별로 안 되고 잘 나오지도 않거든요. 예, 뭐 세상적인 뭐 청년들이다 보니까요.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요. 이렇게 그 뭐, 예, 뭐 칵테일 바인가요? 거길 가가지고, 예, 이 청년 그 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칵테일을 자기가 먹으면서 아, 이거 너무 맛이 없으니까 한 입 먹어보라고 자기도 모르게 한 입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애들이 저한테 막 다 고자질을 한 거죠. 이 형 따라가는데 이 형이 술 마셨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중에 양육받은 청년들은 7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육 10주간 받으면 그래도 알아들을 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7일을 할까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7일로 하려고 했던 거는, 토요일마다 이 친구 놀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이게 여러분 근데 7일은요, 그 사람에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십자가를 같이 줘줘야 되거든요. 저도 희생을 같이 해줘야 그게 7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요, 그 청년에게 원래는 이제 토요일마다 한 달 동안 예, 저랑 같이 도서관을 가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고 그 친구는 예, 일주일에 한 권씩 김양재 목사님 책을 예, 읽도록 하고, 그다음 매일 큐티하는 거 그거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적으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장문에 글을 써서 그 청년에게 보냈거든요. 예, 근데요, 이 청년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예 그 내용도 이해를 못 하고, 예, 그러다 제가 청년 그 리더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보게 된 게 있어요. 아, 이 친구는 아직 그럴 수준이 안 되는 거구나. 정신과 상담을 받아 보도록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 경계성 좀 지능도 있는 것 같고 자꾸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가지고 예, ADH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이 청년 만나가지고 그 얘기 해줬어요.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해줬어요. 하나는 목사님이 이게 정신과 그 추천을 해줄 테니까 제가 알아보고 추천해 줄 테니까 가서 좀 상담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거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무조건 정신과 간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좀 억제가 되긴 하는데 그거 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 내가 ADH가 있다. 아, 내가 뭐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인정하게 되어지면 좀 다르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첫째로는 거기를 다녀오라고. 이게 7위의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구 만나려면 그렇게 혼자 만나지 말고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되냐면 왜 7위 합니까? 제가 주일 설교 때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7위 하면 제가 불편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도 같이 보내줘야 되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7위를 화장실 청소를 한 달 해라. 혼자 시키나요? 아니에요. 저도 죄가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근데 제가 그 밤에 이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몰라요.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또는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결론적으로는 나도 사는 것이고 그도 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잖아요. 이 영혼 구원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까?